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김금숙 권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되고 거룩한 성의를 허락하여 주사 주님 전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저희들은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살아오면서 주님 뜻대로 살지 못했던 점 많사오니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사 용서하여 주옵소서.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심같이 저희들의 영혼을 성령께서 늘 인도하여 주사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온 세계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불안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이 신종 바이러스가 종식되어 일상의 정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우리들이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도록 저희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지켜주시고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더욱 지킬 수 있도록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장진용 목사님께 권능의 팔로 붙들어 주사 능력 있는 말씀으로 우리 심령이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기도 드릴 때에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구약성경 열왕기하 5장 8절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57면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5장 8절로부터 14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 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이 시간 여울 앙상블에서 나오셔서 내 평생 가는 길 외 한 곡으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귀한 찬양 너무 감사드립니다. 놀라운 발견을 했습니다. 너무나도 졸릴 시간인데 한 분도 졸지 않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설교를 하다 보면 점점 깊은 잠에 빠져드시는 성도님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전적으로 설교자의 잘못이구나. 은혜가 넘치고 은혜가 충만하면 절대로 졸 일이 없는데 잠이 온다는 것은 설교자가 문제가 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최대한 졸지 않으시도록 은혜롭게 말씀을 전해야 될 텐데 부담감이 앞서는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준비한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인류 문명 4대의 발상지가 있습니다. 그곳이 모두 강을 중심으로 발생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황하강을 중심으로 황하 문명이 발생했고 또 인더스 강을 중심으로 인더스 문명이 발생했습니다.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을 중심으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생했고 또 나일강을 중심으로 이집트 문명이 발생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익히 들어서 잘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인류의 역사는 강과 함께 시작되었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후에 생겨나게 된 많은 도시들 그리고 주거지들 또한 이러한 강을 중심으로 많이 생겨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천도 한천이라는 이런 좋은 천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좋은 마을이 발달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배한 독일은 짧은 기간에 전쟁의 피해를 복구하고 엄청난 경제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독일 한가운데를 가로지르는 라인강이 있는데 그러한 경제 발전을 일컬어 바로 라인강의 기적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곤 합니다. 또 우리나라도 1940~50년대 일제강점기와 6.25를 지나며 너무나도 어렵고 가난한 시기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엄청난 경제 성장을 이룬 것을 빗대어 바로 한강의 기적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곤 합니다. 이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강은 생명과 에너지의 원천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류는 생존하기 위해 강과 늘 함께 하였습니다. 그래서 고대에는 그러한 이유 때문에 강을 신성시하였습니다. 강이 곧 신이었습니다. 애굽은 나일강을 신성시하였습니다. 나일강의 범람이 풍요를 주었기 때문에 그 풍요함으로 인해 많은 생명이 싹트게 되었기 때문에 애굽의 사람들은 나일강을 범람하게 하는 신 바로 하피라는 신을 섬겼습니다. 하피라는 신은 상나일강 그리고 하나일강으로 이루어진 한 쌍의 신으로 이루어진 그런 나일강의 신인데요. 그 신은 나일강의 범람을 일으켜서 그 애굽 지역의 풍요로움을 가져다주는 그런 신으로 인식되었다라는 것이죠. 그 덕에 모든 동식물과 인간, 신들까지도 그 덕에 살아간다 해서 그 나일강의 범람의 신 하피를 한때는 신들의 아버지다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했다고 합니다. 또한 고대 바빌론에서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생한 곳에 있는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 이 강을 여신으로 숭배하기도 했다라는 것이죠. 이 풍요로움을 주기 때문에 여신으로 숭배한 것입니다. 이러한 강들이 신으로 불리고 숭배의 대상이 된 이유는 강이
정화의 기능을 가졌다 하는 그러한 인식 때문이었습니다. 강을 이루는 물은 무엇이든지 깨끗하게 씻어내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강에 큰 물이 져서 흘러가고 난 다음은 모든 것이 깨끗해지기 때문에 강은 정화의 기능을 가졌다. 따라서 숭배의 대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또 강은 판결을 내린다라고 그렇게 인식하기도 했습니다. 고대 함무라비 법전에서는 어떤 죄가 의심되는 자를 판결할 때 강에 던져버립니다. 강에 던졌을 때 그 사람이 빠져 죽으면 그 사람은 죄를 지은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살아서 나오면 죄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강이 사람의 죄까지 판결을 내린다라고 그렇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가 앞서 살펴본 이유와 같이 이 강을 통해 생명이 싹튼다. 이 강이 바로 생명의 원천이다 하는 그러한 이유 때문에 강은 우상시되고 신성시되고 신으로서 숭배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많은 강들이 표면적으로 많은 유익을 주며 숭배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에 반해 지금 우리가 살펴볼 성경에 등장하는 강은 그다지 표면적으로 어떠한 유익을 끼치는 그런 강은 아닙니다. 이 강 주변에는 결코 큰 도시가 발달하지 못하였습니다. 바닥이 얕아서 관계 수로를 용이하게 하기에도 불편함이 있고 또 수심이 깊지 않아서 운송수단을 띄우기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비가 오지 않으면 이 강의 지류들은 메마르기 일쑤였습니다. 이 강은 대부분 깎아지는 것과 같은 그러한 계곡을 끼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 강은 땅의 경계처럼 여겨졌던 그러한 강입니다. 바로 그 이름하여 요단강이라는 강이 바로 그러한 강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 요단강과 관련된 가장 대표적인 이야기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들 너무나도 잘 아시는 내용이실 것입니다. 어릴 적부터 신앙생활을 해오셨다면 교회 학교 때부터 들어온 설교가 아마 수백 번도 넘을 정도로 많이 들었던 그런 이야기. 저도 머릿속에 그림으로 막 그려지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야기인즉슨 이렇습니다. 아람이라는 나라에 나아만이라는 크고 존귀한 장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불행하게도 나병 환자였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한센병에 걸렸다라는 것이죠. 요즘은 한센병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지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그 병에 걸린 사람들을 소록도와 같은 곳에 모아서 집단 생활하게 그렇게 했습니다. 안동에도 가면 그러한 분들이 모여 사는 그러한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치료법이 개발되었고 감염도 잘 되지 않기 때문에 그곳에는 몇 명이 남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고대에는 그 병에 걸리면 신에게 저주를 받았다 그렇게 인식이 되었습니다. 신에게 버림을 받았다, 신에게 저주를 받았다. 바로 불치의 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칠 방법이 그 당시에는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나병에 걸린 나만 장군, 그의 삶은 너무나도 피폐하고 피폐하였을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개구음원 중에 한 여성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그런 기사들을 접해본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하였고 많은 사람들이 가슴 아파하였습니다. 알려지기로는 햇빛 알레르기라는 그런 피부병을 가지고 투병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우울증을 겪게 되었고 다른 이유가 더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표면적으로 드러난 이유는
그로 인해서 그 고통이 너무 힘들고 견디기 어려워서 또 우울증과 함께 고생하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었다 하는 그런 기사였습니다. 평소에 너무나도 밝았던 그런 방송인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피부 질환도 사람을 그렇게 힘들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막강한 권력과 부와 명성을 가진 한 나라의 군대 장관 나만이라는 이 장관이 그보다도 더 무섭고 더 고통스럽고 더한 병인 나병에 걸렸으니 그의 삶이, 그의 인생이 얼마나 절망적이었겠나 하는 것입니다. 그러던 중 나만 장군에게 아주 반가운 소식이 들립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잡아온 수종드는 어린 소녀를 통해서 그 병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방법은 다름 아닌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 즉 엘리사에게 가면 그 병을 고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만 장군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엘리사를 찾아가게 됩니다. 나만이 걸린 나병은 신에게 저주받은 병, 신에게 버림받아 생긴 병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그 병은 신적인 능력이 아니면 결코 고칠 수 없는 그러한 병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에 그 땅의 신에게 도움을 받기 위해 나아만은 엘리사를 찾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대한 선지자라고 하는 신의 대리자인 엘리사, 그가 그 땅의 위대한 신이라고 일컬어지는 여호와라는 신의 힘을 빌려서 자기 병을 위해, 자기 병을 고치기 위해 나와서 무슨 대단한 그런 푸닥거리라도 해줄 것으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갔다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 여러분, 여기서 푸닥거리라는 것이 이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봤을 때 어떤 의미를 가졌냐면 전적으로 병을 고치기 위한 무속 행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나만의 입장에서 자신이 믿는 신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자가 그 신의 이름을 빌어서 자신의 병을 고치는 그 어떤 행위는 푸닥거리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대단한 어떤 형태적인 그런 모습이 드러나는 그러한 치유 행위를 기대하고 나아만은 엘리사에게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것 같이, 오늘 말씀을 읽어서 아는 것 같이 엘리사의 처방은 너무나도 실망스럽기 그지없었습니다. 엘리사는 문도 열어보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종을 시켜서 그저 처방을 전달했습니다. 마치 우리가 바빠서 병원에 가지 못할 때 전화를 통해서 검사 결과를 듣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바로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을 하라고 그렇게 처방을 내립니다. 어쩜 강에 가서 목욕하라는 그러한 처방은 전혀 문제가 없는, 그다지 실망스럽지 않은 그러한 처방이었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대부분의 강들은 신성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으로 여겨졌죠. 강은 생명의 근원이며 원천입니다. 따라서 충분히 병을 고칠 만한 능력을 가졌을 것으로 그 당시 사람들은 여겼다라는 것이죠. 아마 엘리사가 나만 장군에게 나일강에 가서 7번 아니라 100번 목욕해라 했다면 나만 장군은 오히려 큰 기대감을 가지고 군소리하지 않고 나일강으로 달려갔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목욕하라는 강이 바로 요단강이라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다메섹은 이스라엘 북동쪽에 위치해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이스라엘과 가까운 곳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곳에 군대 장관 나아만, 그러면 그 지역 지형들을, 지리적 특징들을 바삭하게 잘 파악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강이라면 강, 산이라면 산, 언덕이라면 언덕, 길이라면 길, 그 누구보다도 바삭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 바로 나만 장군입니다. 그는 이미 요단강이 어떤 강인지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나만 장군이 이스라엘에 오는 길이 아마도 다메섹에서부터 아라비아를 거쳐 이집트까지 이어지는 왕의 대로였을 것입니다. 그 길을 타고 오다가 이스라엘로 왔다면 반드시 요단강을 건너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익히 들어 알고 있는 볼품없는 강, 막상 건너보니 듣던 대로구나 생각했던 그 강, 그 강에 가서 목욕을 하라 하니 나만 장군의 성에 찰 턱이 없는 것이죠. 그 어떤 영험함이나 신성이 느껴지지 않는 그러한 요단강에 가서 목욕을 하라고 하니 이 나만 장군의 머릿속에는 다메섹에 있는 강들이 먼저 떠올랐던 것입니다. 저 볼품없는 강보다 다메섹에 있는 아바나와 바르발이라는 강은 더 훌륭하지 않느냐, 더 능력 있어 보이고 더 신성해 보이는 그러한 강이 다메섹에도 있는데 왜 하필 저런 볼품없는 저러한 강에 가서 내가 몸을 씻어야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몸을 돌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크고 위대한 사람들은 자기가 잘나서 그 자리에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의 역량보다도 그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한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모세에게는 아론과 여호수아가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모세일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에게는 다윗을 위해서 목숨도 아끼지 않는 세 용사가 있었죠. 그러한 최측근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일 수 있었습니다. 나만에게는 훌륭한 종들이 있었는 것 같습니다. 종복이 많은 사람이 나만인 것 같습니다. 자신의 병을 고쳐줄 수 있는 선지자가 있다라는 것도 종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선지자의 말에 삐져서 돌아가려고 하는 그 나만 장군을 돌려 세운 것도 바로 종들이었습니다. 병을 고치기 위해 더한 것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강물에 몸 7번 담그는 것이 뭐가 그렇게 힘들겠습니까? 장군이시여, 속눈샘 치고 한번 담궈 보시죠. 그 종들의 말에 나아만은 뜻을 돌이켜 엘리사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목욕하고 병 고침을 받게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전부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한센병에 걸린 그 사람이 강물에 7번 목욕을 했는데 병이 나을 수 있을까요? 저희 집에 딸이 하나 있는데 아토피가 있습니다. 아토피. 그래서 여름에 한 번은 어디 민물에 가서 물놀이를 시켰습니다. 그랬더니 온 몸에 막 종기가 막 나는 거예요. 그 민물에는 오히려 유해한 균들이 더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토피 그 상처를 통해서 균들이 침범해서 막 온몸으로 막 퍼지는 그러한 일도 있었죠. 저는 강물에 목욕해서 피부병이 생기는 것을 봤는데 강물에 목욕해서 이 문둥병, 한센병이 나았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엘리사의 능력 덕분일까요? 나만의 순종 덕분일까요? 아니면 7번 목욕하였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요단강이 병을 고치는 그러한 신이기 때문일까요? 그러나 그 무엇도 아닌 나만 장군이 병을 고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 덕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만은 병 고침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나만 장군이 15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자신의 병을 고친 것은 그 어떤 것도 아닌 바로 하나님의 능력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은 유일하신 신이시다. 이 세상 그 어느 곳에도 이 신 외에는 어떠한 신도 없다라는 그러한 대단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요단강은 무엇일까요? 요단강은 그러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일까요? 요단강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신 도구와 같은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요단강은 그저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가 되어 나만의 병을 고쳐준 은혜의 강이 된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 나만 장군에 관한 이야기 말고도 요단강과 관련된 많은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더 예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요단강은 바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바로 경계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 강이 절벽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땅의 경계를 이룬다. 바로 출애굽한 백성들이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멈추선 모압 평지 앞에 흘러가는 그 강 바로 요단강입니다. 그 강을 건너야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요단강을 건넌다라는 것은 더 큰 은혜로 나아가는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은혜가 이루어지기 위한 시작되는 그 출발점의 강, 바로 요단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농담처럼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요단강 건널 뻔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죽을 뻔했다 하는 그러한 이야기죠.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이 땅에서 맡은 사명 다 감당하고 하나님 택하신 그때에 죽음을 맞이하여 요단강을 건너게 된다면 여러분 그 강을 건넌다라는 것은 두려움도 아니고 망설임도 필요 없습니다. 그 강을 건너는 것은 바로 은혜입니다. 요단강은 그저 은혜의 강일 뿐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부르실 때 기쁨으로 그 강을 감사함으로 건너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의 강 요단강을 사모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열왕기하 2장에 나오는 엘리야가 승천한 곳도 바로 요단강가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마가복음 1장에서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나와 세례 받으신 곳도 바로 요단강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세례를 받으셨을 때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왔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요단강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는 곳입니다. 요단강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는 곳, 또 우리의 곳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비둘기 같은 성령이 내려지는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그런 은혜의 강, 그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요단강인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지금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게 요단강은 어디인가 하는 것입니다. 내게 요단강은 어디인가? 지금 내게 은혜의 강은 어디인가? 하는 질문을 우리는 지금 해봐야 하겠습니다. 나병과 같이 내게 둘로부터 나를 집어삼키는 죄악과 죽음의 그림자에서 나를 깨끗하게 하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은혜의 강, 그 요단강은 어디인가?
그 요단강이 어디인지 우리는 단숨에 달려가야 하겠습니다. 망설일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곳에 눈 돌릴 필요도 없이 그러한 요단강을 발견한다면 우리는 단숨에 달려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망설임 없이 몸을 담그어야 합니다. 7번이 아니라 100번이라도 1000번이라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까지 우리는 그곳에 몸을 담그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7번은커녕 한두 번도 제대로 담그지 않은 채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찾아내는 그 은혜의 강, 요단강으로 우리는 달려가서 확실하게 우리 자신을 담글 필요가 있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를 담궈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총회를 하신 기관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또 앞으로 총회를 하실 기관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속한 그곳이 여러분들에게 요단강입니다. 은혜의 강입니다. 총회를 거쳐 특별한 명찰을 하나씩 다셨습니까? 앞으로 다실 계획이십니까? 그렇다면 확실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 강에 발가락 하나 담궜다가 빼지 마시고 손 한번 휘휘 젖었다가 그냥 빼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그곳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푹 담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곳에서 나타날 때까지 여러분 자신을 그곳에 담궈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요단강은 어디인지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교사라는 요단강일까요? 찬양대회라는 요단강일까요? 아니면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요단강일까요? 그것이 어디든 우리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그러한 요단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놈의 코로나가 뭔지 정말 이 말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이놈의 코로나. 이놈의 코로나가 뭔지 우리 모두는 시간을 도둑맞았습니다. 언제 계절이 이렇게 되었느냐 말입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는 가만히 앉아서 시간을 도둑맞았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도둑맞았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지고 완악해지고 사나워지고 우리의 열정을 도둑맞았습니다. 교회를 향한, 예배를 향한, 부서를 향한, 주님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예전과 같은 열정들이 우리 속에 남아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놈의 코로나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도둑맞았습니다. 그저 이렇게 하다가 지금 이 자리에 왔다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은혜의 강을 잃어버렸고 요단강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갈급한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무엇으로 살아갑니까? 여러분, 이팔청춘 젊은 마음으로 살아갑니까? 소시적 추억으로 우리가 살아갑니까? 돈과 명예를 자랑하며 살아갑니까? 그러한 자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오직 은혜로 살아갑니다. 그 은혜의 갈급함으로 살아갑니다. 내가 다시 살아날 기적의 강 은혜의 자리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나를 올려드리고 부어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릴 그 요단강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곳에 여러분들을 푹 담그시고 회복의 은혜를 체험하시고 또한 여러분 자신을 올려드림으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한없는 은혜를 받아 누리는 귀하고 복된 삶을 은혜의 강가에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삶을 누리시는 귀한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아니고서는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다시금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회복해 하옵소서. 잠들어 있는 우리를 깨워주시고 죽어 있는 우리 심령을 소생케 하시고 식어버린 열정에 불을 붙여주시고 다시금 하나님을 향해 그 힘 있는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02장입니다. 동일 찬송가 408장.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닷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민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번 헤아려 한보나.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풍기 동부교회 행사에 참석 중이십니다. 돌아오실 때까지 안전하실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가오는 금요일 정책 당회가 있고요. 10일 화요일부터 12일 목요일까지 영준호의 장로의 학예 수련회 백령도 일대에 서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참석하시는 장로님들 안전하게 잘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예천 시찰의 교육자 산행이 내일 상주에서 있습니다. 연탄은행 업무 재개식이 화요일 고등부실에서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2021년을 위한 교회학교 교사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존진 픽득자 교육이 오후 차장 예배실
오후 찬양 예배 후 세미나실에서 있고 다음 주일 추수강사 주일 강단 장식을 위해 물품을 후원받습니다. 교회로 많이 가져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축도함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제 교통하시는 귀한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 나를 올려드리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겨우 복된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은혜의 강을 찾고자 노력하는 이제 함께한 모든 이들 머리 위에 삶의 걸음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